3일간 사라진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인 놀라운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12살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아마 친구들과 놀고, 게임하고, 만화책 보는 게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한 12살 소년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소년은 3일 동안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이 소년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부모들이 간신히 찾았을 때 이 소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PC방? 오락실? 친구 집? 놀랍게도 성전에서 나라의 최고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 학자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깊이 있는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말이에요. 이 소년이 바로 12살 예수님이었어요.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당시 유대 문화에서 12살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볼게요. 유대인들에게 12살은 정말 특별한 나이였어요. 바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었거든요. 이 나이가 되면 율법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지금의 성인식 같은 개념이죠. 12살이 되면 종교적 의무와 권리가 생겨요. 성전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고 율법을 제대로 배울 책임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12살이 되자 처음으로 유월절에 데리고 가기로 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12살 예수님이 얼마나 설레셨을까요? 드디어 어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12살 소년들처럼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조금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클까? 뭔가 재미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벌써 예수님의 특별함이 드러나죠. 같은 나이라도 관심사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유월절을 위한 예루살렘 여행은 정말 대단한 이벤트였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함께 큰 무리를 지어서 움직였어요. 마치 현대의 단체 관광 같은 느낌이었죠.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함께 가면 더 즐겁기도 하고요. 여행길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장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여기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었죠. 그들은 여행하면서 찬송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겁게 갔어요. 3월 말, 4월 초의 팔레스타인은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계절이었거든요.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시편 122편을 불렀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수백 명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도착하는 모습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찬송에 함께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남들과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참석한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바로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던 그날 밤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 밤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이스라엘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패소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 절기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어요. 각각 다 의미가 있었어요. 어린 양은 희생을 상징하고 무교병은 죄가 없는 순수함을, 쓴 나물은 종살이의 괴로움을 나타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쓴 나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실 고난을 상징했던 거예요. 12살 예수님은 이 의식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아마도 서서히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가고 계셨을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키는 거구나. 나도 저 어린 양처럼 정말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6월절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제 집에 가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성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의 한쪽에 있는 학교로 가셨어요. 그곳에서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인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12살 소년 예수님이 그 위험 있는 학자들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대신 정말 놀라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로 이스라엘만 구원하실까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들인지 아세요? 신학 박사들도 고민할 만한 깊이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랍비들은 처음에는 귀여운 소년이 질문을 하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질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었거든요. 랍비들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에게 뭔가 가르쳐줘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이 아이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깊은 의미들을 설명하셨어요. 이 구절을 보면 사실 메시아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가 아닐까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랍비들은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이 12살 소년이 자신들보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지?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거만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정중하게 질문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랍비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 소년을 자신들의 제자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 아이를 우리가 가르친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사실은 선생님을 만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수님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친척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는 삼촌과 함께 가고 있겠지? 아니면 사촌 형들과 함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날 밤이 되어서 쉴 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온 무리를 다 뒤져봤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객실마다 들어가 보고, 시장도 뒤져보고, 친척집도 다 가보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도 생각나고 온갖 걱정이 다 들었을 거예요. 혹시 누가 데려간 건 아닐까? 다치기라도 한 건 아닐까? 부모 마음에는 온갖 나쁜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성전에 경배하러 왔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저 목소리는 우리 예수가 아냐? 그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정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랍비들의 학교에서 12살 소년이 나라의 최고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학자들이 완전히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기쁨과 당황이 동시에 왔을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놀라움이 함께 말이에요. 마리아는 참았던 마음이 터져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말이에요. 걱정과 안도와 약간의 서운함이 섞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요셉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신 순간이에요. 12살에 이런 깨달음을 가지셨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깨달음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자랑하셨을까요? 부모님께 반항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그가 한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깊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지내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으셨는데도 계속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지혜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되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는 거죠. 성전 사건 이후 예수님은 18년을 더 기다리셨어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계속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사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12살에 이미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아셨는데 18년을 더 기다리셨던 거예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어떨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왜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18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목수일을 배우시고 가족을 돌보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며 평범하게 사셨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준비하셨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커요. 준비의 시간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루아침에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라 30년의 준비 과정을 거치셨던 거거든요. 12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진짜 지혜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살이었지만 나라의 최고 학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지혜가 있으셨어요. 지혜는 단순히 많이 배웠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둘째,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아시나요? 셋째, 겸손의 중요성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셨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부모님께 순종하셨죠. 넷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예요.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자신의 사명을 아셨지만 18년을 더 기다리셨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를 걱정시키면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물론 이건 농담이지만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죠. 12살 예수님의 성전 사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특별한 분이셨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적인 분이셨는지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진짜 지혜를 구하세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진짜 지혜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세요.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더욱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배우세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12살 때 기억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성경 이야기로 만날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